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입니다. 은혜 언약.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항상 변함없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신적 작정. 이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워온 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만물이 피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뭐랄까요? 영원한 계획으로서 입안된 거랄까요? 이미 다 그 계획으로서는 성취된 거. 역사 안에 성취가 안 돼도 신적 작정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변질되거나 역사 안에서 중간에 변개되거나 계획이 수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그의 속성 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작정하시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죠. 자, 그러면 특별히 불변성. 신적 작정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속성 중에서 불변성과 연결이 돼요. 영원성과 무한성, 절대성과도 연결되죠. 특별히 불변성과 연결이 되는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성으로부터 작정하신 것을 역사 안에서 또 바꾼다? 그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속성과 안 맞아요.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신적 작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매우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변화무쌍하다. 맞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 작정이 바뀌었다.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가 또 역사를 풀어 가시면서 그때그때 또 땜빵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언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불변성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아래에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종속적입니다. 종속적. 즉 은혜 언약을 이게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풀어가셨던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보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한시적인 언약이라고도 해요. 한시적 언약. 그리고 또 있는데 은혜 언약에 대해서 모형적 언약이다. 모형적 언약. 혹은 뭐 예표적 언약이라 도 되고요. 그림자 언약이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참 아담과 하와 맺으셨는데 아담과 이제 맺으신 형태가 있다면 그 언약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형태였는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파괴됐어요. 인간이 이제 무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죠. 예. 이제 행위 언약의 법이 율법인데요. 행위 언약의 법. 행위 언약의 법.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행위 언약의 법 율법인데 이 율법으로는 첫 번째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 아, 내가 큰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예. 행위 언약의 법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은혜 언약이 아직 역사 안에 분명한 형태로 계시되기 전에 먼저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세요.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파괴가 인간 편에서 있게 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 전적 타락한 인간들은 전적 무능력에 빠졌죠.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무능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노예 의지론이라고 해요. 노예 의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인간은 불가하다.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죄의 노예가 됐다. 노예 의지론이죠. 이 상태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다 가두어졌죠. 스스로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전가라 그래요. 죄의 전가. 원죄죠. 원죄. 여기 자기가 자범죄를 짓죠. 원죄.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제 두 번째 언약.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구약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역사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이전에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 언약은 대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의미에 있어서 그 언약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의 유업으로 주겠다는 저기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나라가 형성된 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건 이제 가나안인데요. 씨 묻히는 형태에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모세 시대에 여호와서를 지나서 사사 시대나 그 이후 성취돼서 이제 그 땅에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오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한 나라는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모두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갖고 하늘나라의 모형적인 형태로 그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광야 시대도 광야 교회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교회예요. 구약 교회라 하죠. 구약 교회. 예, 구약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의 특징은 신약 교회하고 다른데요. 먼저 이제 구약의 예법을 지켜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그때 그 당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또 지키고 위크엔드 주말이라고 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럼 예법이 있어요. 규례와 법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분들은 다 어찌됐건 간에 뭐 이분들이 뭐 어떤 삶을 살았던 중요하지 않고 그 직분 자체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예표해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있고 또 아까 한 대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런 것이 규례가 돼서 이제 행하는 형태로 구약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종의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흘러왔어요. 그럼 이제 구약은 그럼 전체가 행위 언약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구약 역사 전체도 은혜 언약의 역사예요. 행위 언약은 이미 아담이 실패함으로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는 은혜 언약의 예표와 모형적 역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법, 율법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광야 40년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더욱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죠. 그런 형태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만 예표로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몇몇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다윗 왕국, 특히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다윗 언약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신의 산에서 율법 언약 혹은 뭐 신의 산 언약, 보조 언약을 받았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행위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모세 이후에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또 행위 언약의 법을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잘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폐할 수 없다. 그게 핵심 단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이 종속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법인데 범법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났어요. 그 모든 인류가.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나서 이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율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법이죠. 그게. 근데 그거를 왜 주셨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몽학 선생, 후견인,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죠. 후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방인과 똑같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옛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법을 어겨서 범죄했다. 너희는 이 법을 지켜라 하고 일단 명령하세요.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래서 사사시대나 이후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쓰셔서 흔히 쓰는 말로 두드러 패고, 그러면 울부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좀 괜찮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그렇게 똑같은 일을 사무엘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행하죠. 그 역사예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뭐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켜서 그 결과 부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사마리아인으로 해서 혼혈 정책, 아수르 패권 국가의 혼혈 정책으로 그냥 혼혈 아들로 남고, 남왕국 유대는 후대 조금 지나서 또 다른 패권 국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러나 순수성을 지키죠. 율법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 이제 학개나 에스라 역사죠. 느헤미야나 이런 역사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전 인류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역사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고 또 할례를 받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의 자손들이라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런 혈통적인 것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구원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유스 돌아오고, 또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형태가 되죠.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린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께 하는 건 우린 율법 다 지키고 있다. 그때 이제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 못 지킴을 드러내 주신 거죠. 깨버린 거지. 너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살인자다. 십계명 어겼지. 살인하지 말란 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야, 저렇게까지 말하시면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율법은 그렇게 직접 사람을 칼로 찢겨 죽이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율법은 그걸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들은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지켰는데 이걸 율법주의라 합니다. 그걸로 의롭다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까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에 복음적 가르침이 다 무너졌죠. 그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 되는 율법 안에 감추어진 복음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선자들도 알고 다윗도 알고 참된 신자는 다 아는데 그들 너무 율법을 우습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쉽게 봤지. 내가 직접 사람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죄 범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비슷한 부류가 비슷하다기보다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부자 청년이죠. 관원이면서 부자면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이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는 겨우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보느냐? 가로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수준으로 나를 보느냐? 뭐 그런 식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숨문 본음. 즉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맥락 안에 너가 나를 겨우 선생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게 좀 우회적으로 있어요. 물론 그 부자 청년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너가 율법을 다 지켰냐 했더니 부자 청년 율법 다 지켰다 했어요. 네 말이 맞다. 너 율법 다 지킨 건 나는 안다. 참 기특하다.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예. 율법 못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피상적으로도 잘 지켰다. 안 지킨 놈은 나는 낫네. 기특하다 하신 거죠. 그러나 실은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형태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계명의 말씀 먹였잖아요. 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넌 나에게 오라. 이것도 계명이거든요. 명령형, 인퍼러티브, 명령형이잖아요. 그것도 율법과 똑같은 권세가 있어요. 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겨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순종했어야 됐어요. 근데 안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그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지킴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거를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하셨고 또 바리새인도 또 그래요. 서기관 다 그랬어요. 율법을 피상적으로 지키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자다. 이런 식으로 오만 방자했다가 예수님 말씀에 다 무너졌죠. 자, 이제 우리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다 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남에서 로마의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분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오해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율법의 실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썼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첫째는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냐. 정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그 시내산 언약 아래에 쫙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그걸 깨달았죠. 다윗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언약과 같지 않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 있을 거다. 은혜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그 은혜 언약의 모형적인 형태로만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더 분명히 드러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언약이다. 구약 시대도 지금도 믿음으로만 이 은혜 언약은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에베소서